남성 지휘자는 또 남성 지휘자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 5주 동안 남성 지휘자를 엔조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호세아서에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만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내년 2월 3월에 다시 후반부를 할 생각입니다. 글을 읽다가 김필회 교수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라는 제목, 그리고 옆에다 호세아는 우리의 자화상,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라는 말은 앞에 호세아는 선지자고 뒤에 호세아는 일종의 한자어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한 건데, 호자는 좋을 호자, 세자는 세상 세자, 그리고 아자는 아이 아자를 써서 세상을 좋아하는 아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말한다는 말은 선지자 호세아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말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점에서는 호세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도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쳐다보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둘 이렇게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저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떠나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자기 백성이 다시 나를 찾을 때까지 그 찾을 때를 바라다 보면서 떠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이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인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 참 귀한 구절이죠, 그죠?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조건인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나요? 대충 한 5가지로 정리를, 이미 여러분이 그 요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종교 행사들이 형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북왕국 바로 호세아 직전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하며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대목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시 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나와서 예배만 계속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노랫소리도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애가 변덕스럽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절의 내용은 북왕국이든 남쪽 이스라엘이든 모두 인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인애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침 구름이나 이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금방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호세아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만 달랑 낳아주고
그 다음에 금방 이 고멜이,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 첫째 아들만 잠깐 놔주고 그냥 딴 데로 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우리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적으로 얼마나 진실하고 은혜로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연약하다는 게 뭐 여성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랑을 하기 원치 않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리는 사랑의 그 삼각관계 같은 그런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다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너희들의 사랑이 쉬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만 결혼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배우자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지금 어떤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숨은 코드가 있거든요. 숨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서로를 원하는,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이 뭐예요? 아는 상대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가정의 죄예요. 절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속속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 맺기를 원하고 우리와 관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안다라는 말을 할 때 헬라인들은 지식을 말합니다. 인포메이션을 말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는 일이 참 난망해요. 홍수가 나면은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식이 홍수처럼 휩쓸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수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
분별력이 참 갖기가 힘들어요. 정작 바른 물을 찾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 넷째,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죄는 여로보암 1세 때의 죄이며, 여로보암 1세의 죄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이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더 근원적으로 타고 올라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반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난 이유는 이것이 전 지역, 전 인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8절입니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원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지역 전체 지역이 행악자들로 가득 차 있다. 고을 전체가 악을 행한다는 표현, 그리고 핏 발자취가 편만하도다는 말이 드러내는 것처럼 생생한 범죄 현장을 설명한 매우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의 무리들이 살인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 때처럼, 강도가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강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길르앗과는 달리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이고 세겜은 요단강 서쪽 북왕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땅이죠. 이곳은 레이지파가 레이지파의 성읍이었고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세겜은 또한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만든 장소예요.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의 한 30마일 지점에 있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는 그 산 사이에 있었고 사마리아로부터 베델에 이르는 길에
길목에 있었어요. 교통 중심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단에도 갈 수 있었고 베델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순례자들을 약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들처럼 예배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저지르는 사람들의 배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죠. 아무리 북왕국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사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덕성이 얼마나 이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전 지역의 타락을 의미하고 모든 전 지역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즉 베델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유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떠나심은 다시 돌아오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날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조건이 바로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을 이제 보아야 될 시간이 됐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읽을 텐데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카운트 해보셨어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8번 나오죠. 자,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자,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첫 번째, 우리는 호세아이다. 설교자죠. 호세아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넘버 2,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는 말이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절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인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1번이다. 2 보니까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들을 것이다. 이게 제가 커멘터리를 좀 찾아보니까요, 1번 쪽의 학자들도 있고 2번 쪽의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다는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 말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스스로끼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말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저는 답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은 한글 개역 성경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역 이 개정판은 1998년에 나온 거예요. 1998년. 근데 이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판이라는 성경이 있었죠. 그거는 1955년에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가라사대가 있고 해가지고, 요새 애들이 가라사대를 아느냐? 예수님 가라사대 그러면 요즘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개정 계획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번역은요, 과거의 번역이 더 좋은 게 있어요. 새롭게 번역했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이 구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5장 15절을 읽을 거예요. 5장 15절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읽는 것과 개정 개역이 뭐가 다른가 하고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끝났어요. 뭐가 차이 나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르기를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에게 돌아와 가지고 나를 구할 때 하는 말로 6장 1절로부터 3절을 인용 구절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죠. 개역 성경은.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6장 1절로부터 3절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 회개하는 말, 백성들을 서로 권면하면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라고 얘기하는 말로 인용을 한 거다, 그런 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쉽게 돌아오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요. 고난을 통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은 당장 일어나는 바로 그 구절은 바로 5장 마지막 절에 6장 1, 2, 3절이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 구절은 그 자리에 있을 구절이 아니고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배반한 후에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포로 생활을 철저하게 경험한 자들일 거예요. 망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제발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회개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한 자의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찢으시고 치시고 조각내신 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할 때 바로 찾은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들쑥날쑥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항상 한결 같으신 분이시다. 한결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3가지 재앙을 아침에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이 일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일정하게 뜨지 않으면 절대로 우주선을 먼 세계에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에 의해서 들쑥날쑥하신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9월달에서 10월달이 우기예요. 이것을 우기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4월달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늦은 비는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그 오는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때에 맞춰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는 기계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가장 합당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기계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롭게 하였던 자들이 해야 할 회개요.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성하게 예배해야 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달래는 것처럼 하는 위선적 예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와 같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따먹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질려하지는 않으실까?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토록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자들은 아닐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지, 에레미야처럼
물도 안 담길 웅덩이를 파느라고 평생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나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주님에게 바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행착오 그만하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리 숙이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